13장 1절부터 3절 같이 읽도록, 3절 같이 읽도록 합니다.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임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교회의 교회됨, 교회의 교회됨이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143번째 말씀 전해드리도록 합니다. 조슈아 리브엔이라는 분이 지은 Peace of Mind, 마음의 평화라는 책을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젊은이에게 당신 가장 원하는 것이 뭐요? 라고 물어봤어요. 첫째는 건강입니다. 둘째는 사랑입니다. 셋째는 돈, 넷째는 아름다움, 다섯째는 재능, 여섯째는 권력, 일곱째는 명예입니다. 웬만한 사람이면은 다 그렇게 되고자 하는 것, 되고 싶어 하는 것들 아닙니까? 그 젊은이 말 다 듣고 나서 그 신실한 성도가 이렇게 대답을 해줍니다. 형제여, 마음의 평화가 없이는 당신이 요구한, 생각한 그 모든 것들 아무것도 즐길 수가 없다네.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모든 것들, 명예, 돈, 아름다움, 나쁜 것 아니죠. 다 좋은 것들이에요. 이 좋은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누리고 즐길 수 있다는 겁니까? 내가 진정으로 평화하는 자가 될 때 이 모든 것들이 진정한 유익이 된다는 것이죠. 잠언 15장 17절을 보면은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러니까 돈 있어서 비싼 고기 먹으면서 서로 싸우는 것보다 채소만 먹을지라도 사랑하면서 사는 것이 낫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부분에서 성공할 수 있어요. 돈도 많이 벌고 남으로부터 존경받는 위치에 설 수 있어요. 교회에서도요, 어느 정도 신앙 연륜이 되면요, 기도하는 수준도 괜찮아지고 말씀 보는 수준도 어느 정도 될 수 있어요. 예배의 감격이 뭔지도 알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한다면은 그 어떤 것들일지라도, 그것이 아무리 수준이 탁월하고 그가 아무리 성공했다고 할지라도 지금 그 사람은 뭐라는 겁니까? 실패를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가장 아름다운 교회상이 뭡니까? 그 교회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많은 일을 하고 있느냐, 이런 것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와 성도 사이에, 여러분들과 여러분들 사이에 얼마나 사랑과 일치가 일어나고 있느냐, 이 문제라는 거예요. 이것이 좋은 교회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4절부터 6절을 보면은 몸이 하나이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그 다음 다시 4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교회가 어떤 것이라는 겁니까? 하나이신,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하나됨을 위해서 부르신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들 살지 않습니까? 세상을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도 내가 가장 큰 설득력이 있는 삶의 태도가 뭐라는 겁니까? 하나 된다는 거예요. 하나 되지 못하면은 그 어떤 성공일지라도 어떤 수준일지라도 다 실패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가 되면은 그 어떤 실패도 성공으로 결론 짓게끔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의 몸인, 예수의 몸인 이 교회의 신비는 뭐예요? 하나됨에 있는 거예요. 교회의 신비는 하나됨이요. 성도의 성도됨은 뭐라는 겁니까? 성도의 성도됨은 하나됨이요. 성도의 성도됨은 하나됨이요. 사도행전 안에 이 안디옥 교회, 지난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에 이 땅의 모든 교회의 본이 되는 교회, 모델 되는 교회, 모델. 사도행전 13장이, 오늘부터 보는 사도행전 13장이 안디옥 교회의 사역과 시작을 알리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첫 번째로 성경이 우리들한테 무엇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첫 번째 모습이니까 가장 먼저 말하는 것이니까 그 교회의 가장 중요한 면을, 가장 핵심적인 면을 지금 부각시키고 있지 않겠어요? 오늘 보면 1절 봅시다. 1절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안디옥에서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안디옥 교회 구성원들, 특히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 그들이 누구인가를 지금 말씀하고 있죠. 안디옥 교회 지도자 그룹이 총 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첫 번째 인물이 누구라고 합니까? 바나바. 바나바는요, 레위 사람이에요. 레위 족속. 레위, 모세와 아론 계통의 제사장 제사장 지파. 그러니까 바나바는 누구입니까? 정통파 유대인이죠. 유대인들 가운데서 특히 유력 가문 출신이에요. 두 번째 인물로 누구를 말합니까? 시므온 말하죠. 이 사람에 대해서는 뭐라고 정보가 기록되어 있습니까? 니게르라고 하죠. 니게르 외에는 그 외에 아무런 정보도 없어요. 그것 하나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나이나 배운 것이나 가진 것이나 그 어떤 정보도 말하지 않고 오직 이 사람은 니게르이다, 이것만 강조하고 있단 말이에요. 라틴어로 니게르란 말은요, 검다란 뜻이고, 여기서 파생된 단어가 니그로, 즉 흑인.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초대교회 당시에, 2000년 전에 곧 로마가 세계를 정복했던 때 대부분의 흑인들이 누구였죠? 거의 다 노예들이었죠. 그 당시 노예는요, 짐승과 똑같아. 물건. 그러니까 상업적인 물건이라 사람이 아니라 주인 마음에 안 들면 뭐 갖다 버리든지 뭐 굶어 죽이든지 때려 죽이든지 그 마음대로 주인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가 노예예요. 그 유대인들 대부분은 어떤 사상에 붙들려 있는 자들입니까? 철저하게 인종 차별주의적인 생각에 붙들린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래서 이방인들도 온전히 보지 않잖아요. 거기다가 노예 출신의 한 흑인, 그 흑인이 지금 안디옥 교회 안에 있고 거기서 그 노예 출신의 흑인이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가 어떤 교회라는 겁니까? 안디옥 교회. 세 번째 사람은 루기오입니다. 이 사람도 역시 구레네라는 것 외에는 아무런 정보도 밝히지 않은, 그것 하나면 족하다는 거예요. 구레네는 지금의 리비아입니다. 리비아. 안디옥 교회는 구레네 출신의 이방인 루기오, 이방 사람 루기오가 지도자로 있다는 것, 그것 하나면 된다는 거예요. 네 번째 인물은 뭡니까? 헤롯 안티파스의 젖동생인 마나엔이라는 사람. 이 젖동생이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시트로포스인데,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은 한 어머니의 젖을 먹고 자란 친동생을 말하기도 하고, 어릴 적부터 단짝으로 자란 중마지우를 뜻하는 말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어찌되었던 간에 이 마나엔이라는 사람 어떤 사람이요? 헤롯 안티파스와 막역한 사이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12장에서 지난번까지 봤었던 12장에서 헤롯 안티파스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야고보 죽였고 베드로도 죽이려고 했고 유대인들과 결탁해서 기독교를 말살시키려고 했던 자였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심판받아서 벌레에게 먹혀 죽었고, 벌레에게 먹혀 죽는 저주를 당해요. 벌레에게 먹혀 죽었다. 이 사람이 기독교를 핍박했던 원수였다. 이건 둘째치고라도요, 우리 식으로 시장언어로 말하면 그거 뭐예요? 그거예요. 벌레에게 먹혀 죽인 자, 재수없다, 부정탄자, 이런 것 아니에요? 우리가 쉽게 저지르는 오류 가운데 하나가, 어떤 사람이 교회 오면은 저 사람은 어떻대 저떻대, 저 사람은 누구네 집 사람인데 그 집이 이렇고 저렇대, 저런 사람 우리 교회 다 나오다니 정말 뭐야 막 그러지 않습니까? 또 어떻게 보면요, 그런 말하는 사람이 또 가장 그런 사람이 또 그런 말 하더라고요. 목사가 보니까. 근데 이 땅의 모든 교회의 본이 되고 있는 안디옥 교회, 어떤 교회였다는 겁니까? 가장 비천한 노예 출신인 흑인도 지도자 자리에 앉았고, 원수 집안, 저주받아서 재수 없는 집안의 사람도 지도자의 위치에 있고,
그렇다고 해서 그런 계층의 사람만 또 있는 것 아니라 바나바와 같이 유력한 정통파 유대인도 지도자로 있고, 마지막 5번째 인물이 나중에 바울로 이름을 개명한 바리새인 사울이, 처음에 교회를 핍박하는데 선봉장 역할했던 그 사람, 사도행전 9장에서 기적적으로 예수님 만난 다음 회심하고 이제 신자의 대열에 합류한 이 사람. 왜 사도행전이 교회의 그 핵심 축인 안디옥 교회를, 이 땅의 모든 교회의 모델인 안디옥 교회를 말하면서 그 첫 번째 된 소개로 교회의 지도자들을 말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지금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이 교회, 이 땅의 교회의 모델로 제시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추구해야 되는 교회, 그 교회의 첫 번째가 뭐라는 겁니까? 이렇게 극단적으로 다르고 전혀 합쳐질 수 없을 것 같은 이 사람들, 이 극단적으로 다른 이들이 하나가 되어서, 이들이 모여서 하나가 되어서 세상을 바꿔나가는 곳, 여기가 어디라는 겁니까?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와 세상이 구별되어지는 첫 번째 요건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됨이요. 하나됨인데 그것도 전혀 합쳐질 수 없을 것 같은 극단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 되는 곳, 여기가 어디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되어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겁니까? 참된 신자. 성경 구절 몇 개 더 알고, 기도 좀 다른 사람보다 유창하게 하고, 교회생활 좀 더 익숙해지고, 이것이 신자됨의, 참된 신자됨의 표지가 아니라 전혀 하나가 될 수 없는 사람과 하나 될 때 이 사람이 누구라는 겁니까? 신자. 도대체 어떻게 해갖고 이런 일이 가능해집니까? 아까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분명하게 명시했던 에베소서 4장 말씀, 에베소서의 책은, 에베소서의 말씀은 교회론에 관한 말씀이, 한번 에베소서 4장 한번 찾아봅시다. 313페이지 신약성경 4장을 좀 펴놓으세요. 313페이지 에베소서 4장 다 펴놓으셨습니까? 이제 또 저를 보십시오. 신약성경이 총 27권이요. 27권을 합쳐놓은 거죠.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조금 아까 안디옥 교회 지도자 중에서 5번째 인물이었던 사도 바울께서 27권 가운데서 14권을 썼어요. 그러니까 신약성경 27권 중에서 14권을 썼으니까 절반의 책 이상을 바울이 쓴 거죠. 그 14권의 성경을 일반적으로 바울 서신이라고 하는데, 그러한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은, 사도 바울 14권 그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은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통일되어지는 구조가 있어요. 전반적으로 사도 바울 편지의 앞부분은 교리를 다루고 있고, 뒷부분은 삶의 구체적인 적용을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같은 경우를 보면 총 16장인데 1장부터 11장까지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그 은혜를 믿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는,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교리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다음 12장부터는 그렇게 믿고 구원받는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이것을 말씀을 해요. 에베소서의 구조도 마찬가지예요.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는 신앙생활의 그 원리, 본질에 대해서, 은혜와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 우리 4장부터는 3절에서 몸이 하나이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이고 세례도 하나이고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하고, 성도의 구체적인 실천 강령에 대해서 이젠 말씀하기를 시작을 해요. 성경이 그러니까 우리들한테 지금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성도는 성도처럼 사는 사람이 아니라 먼저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로마서나 에베소서의 말씀들처럼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구원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아요. 그렇게 구원받은 성도가 먼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성도의 구체적인 삶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순서가 없으면, 이 순서대로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먼저 성도가 됐다는 거 그거 잊어버리고 성도처럼 사는 것만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정말 성도가 되었다는 말과 성도처럼 산다는 말이 여러분들 같은 말입니까? 성도처럼 산다는 것 무슨 말입니까? 외식한다는 거예요. 속은 변한 것이 없는데 이렇게 살아야 돼. 그런 것으로 인해서 포장만 바뀌는 거야, 포장만. 오늘 설교 주자가 하나됨인데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 되자 한다고 해서 하나 됩니까? 정통파 유대인과 흑인 노예, 바리새인, 교회를 핍박했던 원수, 재수 없는 자, 부정한 자, 부정탄 자, 여러분들 이런 사람이 모여서 야, 우리가 교회 아닙니까? 교인 아닙니까? 성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 됩시다. 그렇게 구호를 외친다고 해서 하나가 되느냔 말이에요. 근데 할 수 없는데 자꾸만 하자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외식하게 되는 거예요. 외식. 그래서 여러분들 아까 대표기도 준비하시는 분들 사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한 분만 생각하면서 준비하라고 그랬어요. 외식을 해요. 포장합니다. 가식적이 됩니다. 기만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다 율법주의 이단에 넘어가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조금 잘할 것 같으면 자기가 잘했으니까, 내가 잘했으니까 기고만장해지고, 또 남이 나와 좀 다르거나 못하거나 그런 것들이 눈에 보이면 사정없이 비난하고 험담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존재가 먼저 바뀌어야 되는 거야. 존재. 성도처럼 살아야 된다 이게 아니라 성도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 되게 하는지, 뭐 사랑하는지, 뭐 거룩하게 되는 이런 것들은요, 두 번째 문제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만난, 예수님의 십자가가 뭔지를 아는, 정말 인격적으로 만난 거듭난 신자가 되는 것이 1순위예요. 내 은혜 알고 지금도 은혜 받고 있고, 그를 위해서 내 안에 지금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과 내가 교제하고 있는 사람이냐, 이 문제예요. 사도행전 9장에서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기 위해 달려가던 바리새인 사울, 살아계신 예수님 만난 참된 구원 받으니까 그가 기독교인데요. 흑인 노예였던 시므온이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예수님이 자기와 같은 비천한 노예 출신의 흑인을 위해서도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내가 비천한 자가 아니었구나, 내가 절망과 좌절 가운데 소망 없이 살 자가 아니었구나, 내가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한 자이구나, 이거를 깨닫게 돼요. 레위 가문 출신이었던 바나바가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과 동등하셨고 하나님의 본체이셨던 예수님께서 잿덩어리엔 인간의 몸을 하시고 나에게 찾아오셨다는 것을 그걸 알게 돼요. 그분 안에서 거룩 외치는 제사장 레위인이 아니라 잿덩어리인 사망의 몸이었던 자신을 발견하는 거예요. 헤롯의 젖동생이었던 마나엔이 황족입니다. 근데 황족이건 뭐이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없이는, 예수 피가 없이는 그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 알고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 자랑하는 자가 되고, 이들이 다 뭡니까? 오직 예수님 만났고 예수님 알고 예수 믿으니까 구원받은 자, 천국 시민이라는 것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에베소서 2장 14절 봅시다. 2장 14절.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뭡니까? 그는이에요. 함께 있습니다. 14절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바로 직전 구절 14절도 있습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누구 때문에 그렇게 전혀 하나 될 수 없는 그 극단적인 부류들이 한 교회에 모여서 하나됨을 이루었고 이 땅의 모든 교회의 모델을 제시하는 인물들이 됐습니까? 누구 때문에? 예수님이 다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피로 모든 장벽들, 모든 원수된 것들, 있고 없는 것들, 높고 낮은 것들, 그런 것들 다 허물어뜨려 버리시고 하나를 만드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모든 이질적인 것들 전부 다 무너뜨려 버리셨어요. 그래서 연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연합이에요. 우리가 하나 되자 구호 외친다고 연합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일 때문에 우리가 연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처럼 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처럼 살자가 아니라 예수 만나고 예수 알고 예수님을 믿고 지금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참 신자가 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으로 인해서 하나된 성도들이 이제부터 해야 될 일이 뭐라는 겁니까? 에베소서 4장 3절 다시 넘어가요. 4장 3절 있습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다시 오신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어요.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 교회에 오게 하신 것이고, 성령님이 여기 나온 우리들을 십자가로 이끄신 것이고, 성령께서 십자가의 그 사랑 깨닫게 해주신 것이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해서 예수님만 나의 구세주로 믿고 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성령님이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들어주신 것, 이제는 우리가 무엇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사람들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보면요, 우리 하나 되게 해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 기도의 전제가 뭐예요? 우리 아직 하나가 안 됐으니까 하나 되게 해달라는 뉘앙스가 강하게 풍기잖아요. 근데 아직 하나가 안 된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가 되었단 말이에요. 내가 정말 예수님을 알고 예수 믿는 참신자라면요, 이미 뭐예요? 하나예요. 우리가 하나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하나로 십자가 위에서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이미 하나 되어진 이것을 힘써 지켜나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들 모두가, 어떤 사람은 레위인 바나바와 같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니게르 시므온과 같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리비아 사람 루교 같을 것이고, 헤롯의 젖동생 마나의 마지막 사울과 같이 완전히 전부 다 다른 자들 아니에요. 이 다른 자들이 여기 한 자리에 모여 있다는 것,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 때문에 여기에 모여 있죠. 이게 우리가 하나 된 것 아니, 이미. 우리가 왜 이 자리에서 지금 예배드리고 있다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로서 우리들을 구원해 주셨고, 성령님께서 그 십자가의 그 은혜와 능력을 말씀과 영적 체험으로 확증시켜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가죠.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피로 우리들을 하나 되게 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하나 된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정말 내가 예수님을 마땅히 섬기는 자라면, 내가 참된 신자라면, 아니 성숙한 신자라면 어떤 삶을 산다는 것이 마땅하다는 겁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행하신 그 일을 힘써 지켜나가려고 하는 것이 마땅한 신자의 도리이죠. 아멘? 마땅한 신자의 도리예요. 계속 말씀 전해드리지만 신앙은요, 성숙한 신앙은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몇 가지 지식 터득했다고 해서 그게 성숙한 신앙? 아니, 노예요. 성숙함은 예수 알고, 예수님의 뜻 알고, 예수님의 마음이 막 느껴지고, 그 마음 알아서 예수님의 마음을 내가 이루어 드리려고, 주님의 마음을 이루어 드리려고 하는 것이 참된 신자예요. 내 소원, 내 어떤 것들을 해결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마음을 내가 해결해 드리겠다. 이것이 참된 신자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것 때문에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내가 안다면, 예수님의 그 마음을 아는 것이 참된 신자니까 당연히 예수님의 그 마음 이루어 드리려고 하겠죠. 성숙한 신자됨의 표지가 뭡니까? 성숙한 신자됨의 표지. 계속 말씀 전해드리는 것이, 우리들 율법주의 이단,
율법주의는요, 신천지보다 더 악한 이단이에요. 율법주의 이단, 율법주의 그 악령을 우리 교회에서 몰아내자라고 말씀 전해드리죠. 갈라디아서 6장 3절을 보면은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갈라디아서의 말씀에 기록된 이유 가운데 하나가 율법주의에 대한 반박이라고 전해드렸어요. 율법주의에 걸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되지 못한 자가 스스로 된 줄로 스스로 속고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주님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안 된 자인데 자기 스스로는 된 자다라고 스스로 속는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11절과 12절을 보면은 율법주의자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율법주의자 바리새인이 그자의 삶이 어떠해서 주님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된 것이 없는데 자기 스스로는 되었다라고 착각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 사람은요,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토색하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불의하지 않았어요. 간음하지 않았어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으로 기도한 사람이었어요. 소득의 11조를 정확하게 드린 사람이었어요. 겉으로만 보면은 정말로 잘한 것밖에 없는 흠없는 사람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 잘하고 있다고 스스로 착각하고 남도 보니까 저 사람 괜찮아. 남도 스스로 속이고. 근데 이 사람이 어떻다는 겁니까? 그 마음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라는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서서 따로 기도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나는 저자와 다른 것이 하나님 감사하나이다. 자기와 다른 것, 나와 다른 것을 철저하게 구별해버리고 철저하게 배척해버리고 철저하게 왕따나버려요. 나와 다른 것을. 어떤 사람이 자기와 좀 다르게 기도하고 어떤 사람 금식하지 않고 어떤 사람 경건해 보이지 않으면 바로 정죄해버리고 바로 판단해버리고 내 생각과 다르고 내 뜻과 다르고 그러면 배척해버리고 왕따 놓고 험담하고 비난하고 트집 잡는 것을 일삼는 자예요. 남이 못하고 남이 약한 것을 보면은 그것이 뭐예요? 나의 기회가 돼버려요. 남의 약점이 자신의 기회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권면하잖아요. 그 일이 진리의 문제가 아니면 목숨 걸지 말라고 해요. 진리의 문제 아닌 걸 가지고 목숨 걸고 에너지 낭비하고 그러면서 그 사람이 자기가 된 줄로 생각하고 자기 스스로도 속고 남도 속여요. 왜냐하면은 나는 옳고 틀린 것을 잘 따지는 사람이니까. 겉으로는 아주 종교적인 사람이니까. 예배 열심히 참석하고 성경도 열심히 보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11조 헌금생활도 기초적인 헌금생활도 잘하고. 근데 그 속은 추적자의 눈이에요. 흘기는 눈이에요. 그 입은 험담, 비난, 판단, 정죄, 이간질의 입이에요. 율법주의 영에 붙들리면은 내가 그런 자라는 것을 깨닫지를 못해요. 그러고 있으면서도 내가 틀렸다는 것을 모른단 말이에요. 왜? 그러한 자가 자기가 그런 자라는 것을 모르니까 뭐가 잘못됐는지 모르니까 회개하지도 않고 고치려 하지도 않고 여전히 그 교만에 붙들려 사는 거예요. 잘못됐는 줄 알아야지 회복이 되는데 모르니까 속으니까. 왜 여러분들 반드시 이 율법주의를 벗어버려야 됩니까? 율법주의가 가장 악한 것은 자기가 안 됐는지 된 줄로 알고 틀렸는데 옳은 줄로 알고 못하는데 잘하는 줄로 스스로 속게 만든다는 것이죠. 된 줄로 알고 옳은 줄로 알고 잘하는 줄로 아니까 그 사람 좋아지겠어요? 율법주의는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의 믿는 자를 양산해요.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양산하는 것이 율법주의예요.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이 주인된 교회를 양산해요. 입으로는 우리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이 안 계세요. 이게 율법주의예요. 겉으로는 신앙 좋아 보이고 속으로는 일이에요. 이 율법주의 어떻게 해요? 벗어버려야 되잖아요. 벗어야죠. 벗어야죠. 죽음과 사망과
생명이 걸린 문제인데, 천국과 지옥의 문제인데. 요한복음 12장 24절 보면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죽으면 하나됨을 위해서 예수님 죽으셨더니 그 하나됨을 위해서 이제는 예수님처럼 내가 죽을 수 있는 신자가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눈에 발견되어지는 참 신자죠. 자신의 마음에 안 들면은 마구 배척하고 험담하고 비난하고 그러면 안 되죠. 반대로 그 험담 그런 것들 다 듣고 있으면서도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처럼 도수장에 끌려가면서 침묵하는 예수님처럼 묵묵히 침묵할 수 있는 사람, 남을 세워줄 수 있는 사람, 진정으로 남을 격려해주고 사랑해줄 수 있는 사람, 이게 신자죠. 아멘입니까? 이게 신자죠. 이게 신자죠. 에베소서 4장 2절을 보면은 2절 있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그 다음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이 말씀 직전의 말씀이죠.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람, 용납, 이 모든 일이 뭡니까? 자기 죽음의 영성으로부터 나타나는 열매들이죠. 성령께서 우리들을 하나 되게 하셔서 우리를 한 성도, 한 교회로 하나 되게 이렇게 부르셨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됨이 막 깨져요. 왜 깨지겠습니까? 그 중에 누군가가 겸손해야 될 사람, 누군가 온유해야 될 사람, 오래 참아야 될 사람, 사랑으로 용납해줘야 될 사람이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그런 거예요. 하나됨이 깨진다. 겉으로 보면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지만 그 본질상으로는 다 똑같아요.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용남, 이 네 가지 중에 하나에 다 걸리게끔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넷이요 다 비슷한 말이에요. 겸손이란 단어를 헬라어 사전을 찾아보면요, 그 헬라어적인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요, 자기 지식으로부터 자유한다, 이런 의미가 들어있어요. 자기 지식으로부터 자유한다. 나는 그걸 어떻게 생각한다? 나는 나를 어떤 존재로 여긴다? 이건 뭡니까? 겸손의 문제라는 거예요. 겸손은요, 자기 자랑, 자기 우상, 자기 우월감, 자기 철학, 자기 집착, 자기 고집, 자기 이익, 이런 것들로부터 자유하는 상태를 겸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연수가 차면 찰수록 어떻게 됩니까? 내가 뭐가 됐다가 슬슬 나오잖아요. 초신자 때는 초신자들 잘 챙겨줘라고 하면은 막 아멘하고 좋아했다가 이제 한 좀 지나면은 똑같이 되기 시작해요. 교만이 뭡니까? 내가 이만하면 됐다라고 생각하면서 은근히 자부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위치를 만들려고 하고 자기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와 관련된 것. 우리가 깨달아야 될 여러분들 자연 법칙이 있어요. 자연계의 법칙을 보면은 자연계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법칙. 먼저 난 것이 항상 밖으로 밀려나요. 자연계의 법칙은요, 먼저 난 것이 항상 밖으로 밀려가요. 과일이나 채소들을 보세요. 껍데기가 먼저 생깁니까? 알맹이가 먼저 생깁니까? 먼저 난 것은 껍데기가 되어서 밖으로 밀려나죠. 밖으로 밀려나서 이제는 안의 것을 보호해 주죠. 먼저 된 것은 계속해서 밖으로 밀려나서 새로운 것에게 좋은 자리를 내준다고요. 그래야지만 그것이 건강하게 잘 자라죠. 아멘? 근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 가운데서 유독 사람만 이 원칙을 싫어해요. 하나님의 원칙은 사람에게도 적용된다는 건 아멘입니까? 유독 사람만 이 원칙을 싫어해요. 자연은 왜 그렇습니까? 자연은 죄를 짓지 않는데 사람은 죄에 붙들려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죄에 붙들린 사람은 하나님의 원리에 반역하게끔 되어 있어요. 먼저 왔으니까 내가 좋은 자리 앉고 섬김 받고 싶어하고, 먼저 왔으니까 내가 가운데 서서 주목받고 싶어하고, 먼저 왔으니까 늦게 온 사람을 내 사람 만들고, 먼저 왔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나한테 복종하지 않으면 철저하게 왕따나 버리고,
먼저 왔으니까 명령하고 부리고 결제하고 허락하고 도장 찍어주는 자리에 서고 싶어하고, 우리가 이러한 육체의 마음 깨져야지만 이 공동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강한 공동체가 되고 그 사람이 진정한 신자가 되는 거예요. 먼저 된 것들 계속해서 밖으로 밀려나가고, 그래서 마귀가 공격하는 온갖 비바람, 먼저 된 것들이 다 맞아주면서 이제 새로 된 것들을 보호해주고 세워주고 감싸주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창조의 원리예요. 나무 한번 생각해봐요. 땅속에 뿌리가 나서 싹이 돋아나고 줄기가 나오고 그 줄기에서 첫 번째 가지가 올라오죠. 첫 번째 가지가 올라왔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두 번째 가지, 세 번째 가지들이 뻗어나죠. 시간이 흐를수록 먼저 나온 가지 어떻게 됩니까? 더 튼튼해지고 더 강해지는 것 당연하죠. 먼저 나온 가지가. 그런데 그 튼튼한 가지, 먼저 나온 그 튼튼한 가지들의 위치가 어떻습니까? 내가 먼저 됐고 내가 튼튼하고 내가 강하니까 나는 위에 올라가야 돼. 그럽니까? 먼저 된 가지, 먼저 나온 가지는 아래 그대로 있어요. 맞아요? 새로 나온 가지가 위로 올라가죠. 가장 나중에 나온 것이 가장 위로 뻗어 올라가죠. 아무리 하늘을 찌를 듯한 솟아난 나무일지라도 가장 먼저 나온 가지가 가장 밑자리를 차지하는 거예요. 두 번째 나온 가지가 그 위, 세 번째 나온 가지가 그 위에 계속 순서대로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늦게 나온 순서대로 계속 올라가요. 가장 튼튼하고 오래된 가지는 밑자리에 그대로 있고, 밑자리에 그대로 있고, 가장 나중되고 가장 연약한 가지가 윗자리를 계속 차지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는 크게 자라면 자랄수록 더 균형 잡혀가고 더 단단해지고 쓰러지지 않고 더 든든히 세워져 가는 거예요. 무거운 것이 위로 가지 않고 밑으로 내려가니까, 가벼운 것이 위로 가니까 나무가 안정되어지죠. 이 하나님의 창조 섭리예요. 내가 먼저 믿었다. 내가 신앙생활 오래 했다. 내가 우리 안디옥 교회에 먼저 왔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진정으로 내가 참된 신자이다. 성숙한 신자이다. 뭘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성이 깊다라는 것은, 영성이란 단어 안에는요, 무겁다라는 의미가 들어있어. 무겁다. 이 무거운 것, 영성은 무거움이라는 의미가 들어있는데, 이 무거운 것이 아래로 내려가야지만 균형 잡히게 되죠. 가벼운 것이 밑에 깔리고 무거운 것이 위로 가면 그게 뭐가 돼요? 뒤집어지죠. 약하고 새로 난 가지에게 얼마든지 귀하고 좋은 자리 내주고, 그들 높여주고, 내 밑으로 줄 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높여주고 섬겨주고 그들을 세워주는 자리에 그들을 세워놓는 거예요. 얼마든지 나의 기득권을 양보해 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말기 위에 내려오셨듯이, 그래서 나 역시도 낮고 천한 자리로 내려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늘의 밀이 밑으로 땅에 떨어져 죽을 때 많은 열매를 맺는 진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어떤 교회가 참되고 좋은 교회입니까? 매주일마다 좋은 설교 선포되는 교회입니까? 설교 좋다고요? 말씀 좋다고 다 부질없는 소리라 했죠. 요즘같이 지식이 차고 넘치는 시대에 말 잘하는 사람 어디 가든지 다 만날 수 있어요. 좋은 설교가 좋은 교회다 그러면 인터넷 교회가 가장 좋은 교회예요. 헌금의 50%가 선교와 구제를 행하는 교회, 그것도 좋은 교회 아닐 수 있어요. 사람은요, 진정한 사랑이 없이도 자기 과시하기 위해서 얼마든지 자기 것 투자할 수 있는 존재거든요. 정말로 좋은 교회, 진짜 교회, 참된 신자, 성숙한 신자 어떤 자예요? 약한 것 위로 올려 보내주고, 강한 것 아래로 내려가는 것, 먼저 된 것 밖으로 밀려나고 나중에 온 것이 안자리를 차지하는 것. 여러분들, 마귀가 뭔지 아십니까? 이사야서 14장 12절, 마귀의 그 처음 마귀 된 것, 그걸 말씀하세요. 이사야 14장 12절 보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너 마귀 루시퍼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왜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라고 불릴 만큼 탁월했던 천사장이었던 그 마귀가 더
탁월했던 자가 왜 마귀 루시퍼로 전락을 했고 하늘에서 떨어지고 땅에 찍혔다. 땅에 찍히고 하늘에서 떨어졌다고 합니까? 그 다음 13절과 14절을 보면은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내가 하나님의 뭇별이에 내가 북극 지폐에 내가 산 위에 앉으리라 내가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내가 지극히 높은 자와 내가 같아지리라. 이 자가 자기 위치 망각하고 올라가려고 하고 높은 자와 비기려고 하고 같아지려고 하고 왜 그렇습니까?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올라 내가 앉고 내가 같아지리라. 단적으로 마귀는 에고이스트예요. 밤낮 내가 하는 것이 마귀예요. 여러분 왜 어떤 사람이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목소리부터 커지고 화부터 내는 줄 아십니까?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일단 소리부터 지르고 인상 팍 구겨지고 화내는 사람 있잖아요. 다혈질이라서 그런다고요? 아니에요. 내가의 문제 내가. 교회 문제가 생길 때를 보라고요. 항상 문제되는 것이 뭡니까? 항상 문제가 못 되는 나를 강조하는 사람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고 내가 뭘 원하고 내가 뭐 대단하고 내가 뭘 했고 전부 내가. 이 순간 예수를 알고 주님의 십자가를 만나는 사람은 나를 잊어버리게 돼요. 십자가를 만나는 사람은 나를 잊어버려요. 어떤 드라마나 연극이나 영화나 설교나 다 절정이 있잖아요. 클라이막스가 있잖아요. 그 절정에 도달하면은 나타나는 특징이 뭡니까? 주인공들이 진짜 1급 배우는 주인공들이 다 자기를 잊어버린다는 것 아니에요. 절정에 도달하면은 내가 나를 잊어버려요. 정말 탁월한 연극 배우가 어떤 사람이 내가 이렇게 해갖고 이 부분에 있어서 내가 어떻게 좀 해봐야겠다. 감동을 좀 줘봐야겠다. 이런 것은요 삼류예요. 진짜 1급 배우는 그 연기에 그냥 확 빠져들어가갖고 자기 존재 자체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도통했다고 말하고 절정인의 연기라고 말하는 거예요. 설교하는 목사 마찬가지. 내가 이 설교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해봐야지 그러고 있으면 삼류예요. 최상의 설교는 이 시간 내가 하나님의 영광에 사로잡혀서 나 자신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지금 임재 가운데 들어가고 있는지 그거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푹 빠져들어서 내 존재 자체를 잊어버리는 것이 절정의 기도예요. 왜 찬양 가운데 손들 수 있습니까? 찬양 가운데 왜 일어설 수 있습니까? 찬양 가운데 왜 춤출 수 있습니까? 주님의 임재 가운데 푹 빠져서 나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나도 모르겠고 다른 사람도 보이고 그도 안 보이고 나도 안 보이고 그냥 예배 속으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내가 녹아 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새가족 모임 때 잠깐 말씀드린 것인데 김연아 선수와 아사더마오가 평생 라이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왜 결국에 김연아가 승자가 되고 아사더마오는 평생 2인자밖에 될 수 없습니까? 김연아 선수가 열심히 연습했다고 하는데 일본 사람이 악바리인 것은요 우리나라 사람 못지않아요. 그들도 악바리. 아사더마오가 트리플 악셀이요? 그거 성공시키려고 얼마나 눈물겨운 연습을 하겠어요. 그 넘어지면서 계속 시도하잖아요. 하고 싶어갖고. 김연아 선수가 기본기가 잘 됐다고 하는데 그럼 아사더마오는 기본기가 안 됐어요? 일본은요 피겨 스케이팅을 국가적으로 지원해요. 국가적으로. 재능 있는 아이를 어렸을 적부터 발굴해갖고 그 아이 기본기 갖춰주고 다 밀어주고 키워주는 것이 일본이잖아요. 훨씬 더 탁월하죠. 재능적인 면이나 후원해주는 것이나 훈련이나 뭐 이쁜 것, 인물이나 아사더마오 뒤질 것이 뭐가 있어요. 왜 아사더마오가 2인자밖에 될 수 없습니까? 왜 소치올림픽에서 아사더마오가 쇼트에서 피겨 쇼트에서 아주 못했죠. 첫 번째 그 경기에서 해설자가 글을 말하면서요 그런 말 하더라고요. 아사더마오는 앞 선수에 의해서 자기 연기가 좌우되는 선수다라고 해설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거 듣고 알았어요.
쇼트게임에서 김연호가 마오보다 먼저 출전했잖아요. 그리고 잘했잖아요. 아사다모아가 그러니까 김연아가 잘한 것만 의식이 되면서 나는 더 잘하려고. 그 심리적인 압박감을 느끼니까 그렇게밖에 못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아사다모아가 나중에 프리스케이팅 할 때는 어땠어요? 정말 잘했잖아요. 트리플 악셀 포함한 점프와 회전 환상적이지 않았어요? 제가 그 동영상 나중에 보면서요. 아사다모아가 잘할 때는 정말 잘하는 선수구나. 야, 김연아 못지않게 잘했다. 처음에 잘했으면 이거 금메달 감이다. 그 생각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경쟁자라고 했구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처음에 아사다모아가 쇼트에서 16위밖에 못했고, 그러니까 아예 나는 이 메달권 진입하는 것을 이제 틀렸다고 포기했고, 그러니까 김연아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오직 연기에만 열중하니까 최고의 기량 나오잖아요. 김연아 선수가 잘하는 말이 뭐죠?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점수에도 등수에도 저는 집착하지 않고 그냥 연기에만 몰입할래요 그러잖아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자신까지도 잃어버리고 오직 연기에만 빠져드니까 최고의 선수가 돼요. 제가 팔 부러졌을 때, 그래도 기타 치면서 제가 찬양할 때 일단 예배에 제가 몰입되면 팔이 부러졌다는 것, 아프다는 것 아무것도 생각 안 나요. 예배에 몰입되면 하나님의 은혜에만 그냥 잠겨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저를 덮어버리니까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은혜가 덮으니까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의 원리예요. 나 잃어버리고 하나님만 의식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0절 중간 보세요.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이 시간도 충만한 받기를 축복합니다. 은혜 받는 자는 이 시간도 받고 있다고요. 잠기고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바로 전구절 보니까 바로 전구절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전능하신 하나님 가장 먼저 되신 주님께서 자신 다 잃어버리시고 자기를 다 잃어버리시고 땅 아래 곳으로 내려오셨어요. 그것도 가장 비천한 말구 위에 태어나셨고 그 당시 세계에서 가장 총구석이었던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당신의 터를 잡으셨어요. 주님께서 창조하신 주님이 창조하신 자연계 법칙대로 우리들에게 내려오심으로 밑으로 찾아오셨어요. 가장 먼저 된 분, 영원 전부터 영원 마지막까지 영원 끝까지 계시는 그분, 가장 강한 분,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아랫곳으로 내려가시고 바깥곳으로 하나님이 밀려나니까 온 인류가 구원받는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지더라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십자가까지 내려가시고 거기서 무덤까지 또 내려가시고 거기서 지옥까지 또 내려가시니까 모든 만물이 충만케 돼요. 주의 그 은혜로 이 시간도 우리도 은혜로 충만함을 받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 14절 보면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당신 누구십니까 물어보니까 주님이 대답하신 말씀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영어로 번역하면 I am that I am. 우리말로 직역을 하면 나는 나다.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나는 나이신 분이에요. 이 세상에서 내가 가장 나인 분이 누구예요? 가장 내가 나인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그렇게 가장 내가 나이신 분이 내가 나됨을 포기하셨고 자신의 자신됨을 잃어버리셨어요. 가장 나이신 분이 나를 포기해서 하나님이 사람과 같이 되셨어요. 높으신 분이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고 있는 분이 가진 분이 없는 분 되셨어요. 십자가로 내려가셨고 무덤으로 내려가셨고 지옥까지 내려가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하나님과 우리 하나 되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고 부한 자가 가난한 자가 하나 되고 배운 자와 못 배운 자가 하나 돼요. 주님이 내려가시니까 레위인과 니그로가 하나 되었고
바리새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었고 왕족과 황족과 노예가 하나 되었고 핍박하는 자와 핍박받는 자가 하나가 되었고 재수 있는 자와 재수 없는 자가 하나가 돼요. 여기가 어디예요? 교회. 사도행전이 말한 안디옥 교회. 우리가 추구해야 될,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추구해야 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저 여러분들 예수 아는 자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아는 자. 예수에 대해서 몇 가지 아는 척하지 말고 예수님을 아는 자. 신자처럼 살려고 하지 말고 신자가 되십시오. 요한복음 12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 맺느니라. 에베소 4장 2절과 3절 2절과 3절 다 같이 함께 있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며 있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 만나고 있고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원하는 삶을 살 거예요.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서로 용납해 주는 것, 자기 죽음의 영성 추구하십시오. 그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힘써 지켜나가는, 나와 다른 것들 배척하지 말고 진리 아닌 문제 가지고 그 목숨 걸지 말고 예수 아는데 목숨 걸고 하나 되는데 목숨 걸고 주님 원하시는 그 뜻 실현해 가는데 목숨 거는 사도행전의 안디옥 교회 같은 참된 교회 신자들로, 참교회 참된 신자들, 정말 성숙한 자들로, 하나님께 발견되어지는 자들로 우리를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어서서 찬양.